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을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전혀 답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를 살아가려고 할 때 정말 어떻게 살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궁금하고 묻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분의 뜻은 무엇인가? 그분의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길 원하시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가? 스스로 우리가 질문해 보지만 도대체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것은, 정확한 진리는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편 23편 2절에서 3절 말씀에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뜻 안에서 걷는 자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제 노년에 정말 마지막 유언과 같은 신명기의 기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시된 이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된 이 뜻, 이것을 붙들고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너희 자손들에게도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해라. 왜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앞에 먼저 당부하는 것은 은밀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에게 속한 것을 붙들라고 그런 것이에요. 은밀하게 해서. 은밀한 일, 은밀한 것. 그것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계시된 것, 밝히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붙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 계시된 밝히 드러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 그래요. 왜? 은밀한 것에 자꾸 관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된 거 외에 내가 무엇을 할지, 무엇을 먹을지, 이때 어떻게 할지, 어떤 결정을 낼지, 저것을 살지 말지,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마치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창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것처럼 이번 주엔 이렇게, 다음 달엔 이렇게, 내년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 기록밖에 없으니까 뭔가 늘 궁금해. 그분의 뜻을 알고 온전한 길로 그분의 인도하심 받아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이 되고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것인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해요. 이것을 입는 것, 이 집에서 사는 것, 이것을 먹는 것, 나의 직업, 나의 배우자, 이것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자녀 학교 선택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내 자녀의 진로 아니면 배우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궁금해요.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올바른 인도를 받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때로는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해요. 예를 들면 목회자가 내가 목회를 어디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놓고 막 고민해요. 이게 죄가 아니죠. 근데 그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때로는 낙심하기도 해요. 불안에 떨기도 하고. 거룩한 열망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근데 왜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가?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기대로 잘못된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 표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성경 기록에처럼 계시된 일, 그리고 은밀한 일.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계시된 일은 너희에게 속하고 너희 자손들에게 속해서 너희가 계속 붙들어야 되는 그 일, 계시된 것. 그리고 은밀한 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걸 좀 구분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계시된 일, 계시된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도덕적으로 지켜야 될 것,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들이에요. 그리고 은밀한 일은, 은밀한 뜻은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이죠.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계획. 우리가 이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알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이것은 주권적이고 섭리적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은밀한 이 뜻을 궁금해하니까 때로는 점쟁이한테 가고 때로는 점쟁이 같은 잘못된 거짓 교리의 목사님들한테 찾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신비로운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거짓 교리의 그런 목사들은 내가 기도하는데 음성을 들었는데 지금 이러하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이 은밀한 뜻을 그러면서 알려주는 목사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은밀한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뜻을 그 은밀한 부분까지 수학 공식이나 과학의 법칙처럼 딱딱 떨어져서 우리가 알길 원해요. 아침 식사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한식으로 국이랑 먹는 거야. 아니면은 그 많은 아내들은 원하죠. 아침 식사는 하나님의 뜻으로 시리얼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학교는 무조건 원어민 교사들이 있어서 외국어를 유창하게 배울 수 있는 곳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 아이의 배우자는 재력이 이 정도 되는 이 정도 집안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야. 믿음이 있어도 저 정도 되고 저 정도 배운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야. 이와 같이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해요. 마치 가려진 무언가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잘못된 관점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확한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헤매고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지치고 이게 솔직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 갈등하고 고민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것에는 죄인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 생각과 다르면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 루트였던 것 같은데 이 루트가 아니면은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어려워해요. 하나님의 뜻이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명탕정 코낭처럼 아니면 쪽집게처럼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딱딱 떨어지는 무슨 답이 나오는 공식처럼 바라보려고 하는 이 관점이 잘못된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정확하게 딱 맞는 퍼즐로 이렇게 정해놓은 것.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하이퍼 칼버니즘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정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구령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일, 계시하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것은 마땅히 순종하고 행해야 돼요. 그러나 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전도지는 이 크기로, 이 사이즈로, 이 디자인으로 어디서 어떻게 나눠줄지, 언제 나눠줄지, 그리고 이걸 전도지를 어떻게 이렇게 나눠줬을 때 얼마나 구원받고 얼마나 교회에 더해지고 이것까지 다 알려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내 차를 사는데 SUV를 살 것인가, 봉고차를 살 것인가, 교회에 무엇이 덕이 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잘못된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니까 삶의 모든 부분이 마치 뭔가 엉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관점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것이 죄인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호불호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기호에 맞춰서 자꾸 선택하려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하려는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 자꾸만 하나님을 간판으로 내세워서 내 뜻을 자꾸 나아가려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을 뒷전이라고 일하고 돈 버는 사업에 바쁜 사람들의 핑계는 이거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의 선교회,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니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자기 뜻을 위해서 하면서 하나님 간판으로 내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서 있는 지금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들을 그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지키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결정한 것을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는 것이에요. 왜요? 때로는 내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뭐가 잘못되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뜻으로 이렇게 했는데 뭐가 잘못됐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니 나는 평안하고 기쁘다. 책임 회피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뭘 이렇게 하고 뭘 이렇게 뭐 퍼즐처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전혀 말하시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뭐가 정해져 있는 게 딱 무슨 점 찍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딱 찍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삼각김밥을 먹든지 햄버거를 먹든지 예배 끝나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삼각김밥을 먹던 햄버거를 먹던 뭐 나가서 쌀국수를 먹던 샤브샤브를 먹던 상관없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계시된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안타깝게 생각해요. 뭔가 이 점심 먹는 것에도 뭔가 이 퍼즐 조각을 맞추면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뭐가 더 드러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점심을 놓고 성도들이 싸워서 교회가 깨지기도 해요. 뭐 미국의 많은 이민교회에서 교회가 둘로 나뉜대요. 무슨 교리적인 이슈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국파와 찌개파, 덮밥과 볶음밥파.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용되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요. 마치 농구대회에서 농구대회사가 농구대회를 여는 목적은 선수들이 그 대회를 열심히 열정적으로 농구 경기를 하는데 대회사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농구 경기 룰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대회사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대회를 진행시켜요. 선수들은 그 대회 룰 진행을 따르면 돼요. 그 룰 안에서 진행되는 대로 열심히 경기에 임하면 돼요. 근데 그 경기에 임할 때, 그 대회에 참가할 때 유니폼은 무슨 색을 입을지, 농구하는 어느 브랜드를 치는지 이거 전혀 상관없어요. 경기 룰 안에서만 뛰면 되는 것이에요. 뭐 유니폼은 힙합 스타일로 이게 좀 이렇게 끗하게 루즈핏으로 입든지 아니면 요즘 신식 트렌드만 유니폼을 타이트하게 짧은 반바지로 입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선발로 빠른 속공을 하는 농구 그 스타팅 멤버가 나와서 뛰든지 아니면 장신 골밑을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뛰든지 상관없어요. 룰 안에서만 경기를 뛰면 되는 거예요. 그 대회사의 뜻이에요. 근데 이제 농구 경기가 이제 10시에 시작인데 아직까지 농구화를 뭐 신을지를 결정을 못해서 유니폼을 어떻게 입을지를 결정을 못해서 농구 경기를 못 뛰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건 대회사의 뜻이 아니죠. 대회사의 목적이 아니죠.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아요. 중요하지 않은 것이 마치 이것이 은밀한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해갖고 가장 중요한 드러낸 계시된 그 일들, 그 하나님의 뜻을 놓치기 일쑤예요. 그릇된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자기 마음대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어려워요. 왜? 자기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자유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마치 아기에게 무슨 밥을 먹여주는 것처럼 모든 것 하나하나 그렇게 틀에 맞춰주기를 원해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고 있다면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아직 미성숙하니까 자유가 아직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의 권위가 막 올라가요.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치 때로는 하나님 다음 목사님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다음 하나님.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아. 그것이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어도 따라요. 그것이 하나님 뜻으로 착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넓은 계획 안에서 자유롭게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가길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계시된 뜻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부분을 정확하게 바라볼 때 필요한 것이에요. 다시 한번 표를 볼게요. 뒤로 가요. 네. 다시 한번 표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계시된 것이 있고 은밀한 것이 있어요. 계시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여서 밝히 드러내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은밀한 것은 이 말씀대로 행했을 때 이루어지는 결과물들, 열매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까지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 안에 있는 결과적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계시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적인 부분이고 이 은밀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결과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이 계시된 것만 붙들고 이것에 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은밀한 뜻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1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법, 더 넘어가세요.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거리에서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또한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길들로 걷는도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뜻이 아니에요.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은밀한 것이에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으니까 안 알려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입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어떻게 다 감당해요. 하나님의 숨겨진 그 은밀한 일들, 어제와 현재, 미래까지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고 주권인 것이에요. 신명기 29장 29절에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되. 그렇죠. 이와 같이 어제, 현재, 미래 그 모든 보이지 않는 입체적으로 돌아가는 모든 그 은밀한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 우리의 머리로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계시하지 않으시고 은밀하게 감춰놓으신 것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는 계시된 것. 우리에게 계시된 것이 뭐예요? 성경 66권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드러낸 알려진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고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권면해요.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행하게 하는 것. 우리 똑같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행하는 것. 하지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이 그 계시된 뜻은 뒷전으로 하고 뭔가 은밀한 것만 신비스러운 것이라면서 하나님의 감춰진 신비라면서 그것을 추구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간단해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뭐 딴 걸 찾아요. 은밀한 거, 신비한 거. 그 결과를 자꾸 알려줘요. 그냥 과정에서 우리가 계시된 것만 잘 붙들고 행하면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그 결과로 인도되어 가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결과를 도출하려고 해요. 오로지 결과에만 집중하려고 해요. 그 성과 열매에만 집중하려고 해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에 그때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이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자신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십니다. 잘 읽어보시면은 수확할 것이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까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수확하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얼마가 수확되고 얼마나 거둬되는 것은 다 주님만이 아시는 거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행할, 그 수확하는 일을 행할 일꾼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신, 수확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신 그 일을 할 그 일꾼들, 계시된 거예요. 수확할 것이 많은 것을 일꾼으로 일하는 거예요. 일꾼들은 거기까지인 것이에요. 수확을 얼마나 어떻게 할지는 수확하는 분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일꾼들이 얼마나 어떻게 수확했냐를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저 수확해야 하는 것만을 말씀하세요. 그런 일꾼을 찾으십니다. 과정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과정에만 충실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때에 거두리라. 정해진 때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에요. 은밀한 일이에요. 은밀한 뜻이에요. 은밀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없어요. 그저 어떻게 해요? 잘 행하는 가운데,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고 잘 신실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은밀히 가려놓은 결과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되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짚는 것은 그 은밀한 것을, 때로는 우리 삶에 어떠한 사건, 어떤 이슈들이 있다고 해서 그 은밀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계시된 하나님의 이 일들, 이 뜻, 이것은 뒤로 하고 은밀한 것을 자꾸 추구하고자 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이슈를 그런 것 통해서 그 은밀히 감춰진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저 계시된 일을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무슨 사건이 있어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이슈가 있어요. 우리 생구신경이잖아. 성도가 잘 안 모여요. 때로 다 빠져요. 오늘 중립부문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곳에 세우신 교회가 세워진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의 경과에 도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지역을 바라봤을 때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바른 교리에 세워지는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잘 행할 때 정해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결과물을 거둬가는 것이죠. 이것은 은밀한 것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은밀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나 사건으로 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 자꾸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밀한 뜻이라면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려고. 왜? 그것을 우리가 그 과정을 수행해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모세가 이렇게 권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이거 바로 이전에 신명기 29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한 것이에요. 곧 내 눈이 본 큰 시험들과 표적들과 큰 기적들이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이날까지 주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과 표적들로 하나님의 그 은밀한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어요. 많은 이적들을 보고 많은 그것을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밀한 뜻을 알지 못해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이 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도 그 은밀한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그 은밀한 뜻을 그 어떠한 것을 경험한다고 해도 깨닫지 못해요. 깨달음을 오히려 더 탈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감춰놓으신 것이 5절부터 6절까지 또 이렇게 했어요. 내가 5절부터 6절 내가 40년간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는데 너희가 입은 옷이 나이가시지 아니하였고 내 발의 신이 나이가시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빵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이나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였느니 이것은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 계시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광야에서 실현된 것을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지 않냐, 이것을 너희가 지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시지 않았냐. 이렇게 된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에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곡이 우리를 대적하려고 싸우러 나왔으면 우리가 그들을 치느니 그들의 땅을 취해 그 땅을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과 므낫세 단 지파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었노니. 이 또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약속한 언약의 성취인 것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더 확고히 하시는 거죠. 계시된 너희가 그렇게 순종하고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9절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모세가 그러므로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너희가 성공하리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 행하면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서 너희가 성공할 거다. 이것이 모세가 강조한 것이에요.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것을 잘 붙들 때 이것이 은밀한 뜻으로 연결되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행해야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 저에게 이와 같은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세부에 몇 년 동안 있었는데 코로나에, 태풍에, 이번에 은유는 또 다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 아니냐. 뭐가 자꾸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뜻이 아닌 거 아니냐. 또 거기다가 소문이 이상한 소문이 들어요. 또 사람은 잘 모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졌어요. 하나님 뜻이 다른 곳에 있다. 한국에 성도는 많이 모이는데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점점 늘고 있다. 생활도 쉽지 않아. 막 비자 업무를 하나부터 제가 다 하려니까 스트레스가 보통입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비자 연장하는데 비자 연장해서 어프로를 하는데 2달에서 3달 걸린다고 하는데 이제 그 전에 11월 달에 한국을 출국해야 될 거라서 그 중간에 출국하는 것을 신청했는데 중간에 출국하는 것을 신청한 그것도 2달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머리를 가끔씩 이게 여기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아니면 제가 이곳에서 사용받는 쓰임받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 나보다 더 훌륭한 목회자를 이곳에 보내주시는 않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뜻,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된 것으로 확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곳의 혼들을 더 불쌍히 여기고 그 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그런 부담, 그런 불량의 부담을 더 주십니다. 전도지 그거 나눠줘봐야 뭐 아무런 소용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우리 아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전도지 뭐 해서 뭐 해.
하지만 상황이나 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주신 그 일을 신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밀히 감추는 그 결과, 그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인도되는 것이에요. 근데 마귀가 자꾸만 그 은밀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은밀한 것, 야, 너 지금 이 일이 잘 안 풀리잖아.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 하나님 뜻은 저기 있어. 저것이 하나님 뜻이야. 모든 것이 온전했을 때가 있었어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거할 때였어요. 근데 마귀가 이들을 속이고 아담, 이브가 선악과를 따서 먹고 남편이 아담한테 주는 거에서 이제 죄가 있다는 기록이 됐죠. 마귀가 그 이브를 속일 때 그 은밀한 일을 통해서 교묘히 이브를 속인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마라.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이 계시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 드러내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아담을 주셨어요. 이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일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않는, 나머지 다 마음대로 먹어도 돼요. 자유가 완전히 허락됐어요.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고 볶고 전골을 끓이고 다 상관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만 나는 열매만 먹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시된 일이에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해요? 이 계시된 것을 덮고 은밀한 것을 알려주는 마냥 이불을 속여요. 이 계시된 것만 지켜 해놨으면 인류가 지금 이 결과로 오지 않았겠죠. 근데 이 은밀한 것을 하는 것 마냥 이불을 속입니다. 창세기 3장 3절 5절 말씀에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느라 하셨느냐 하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어요. 밝히 드러내 알려주신 하나님의 일이 지켜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은 계시된 것을 반대하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냐 하시니 그 은밀한 일을 속여갖고 이브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그거 아니야. 너희한테 밝히 드러낸 것 그거 아니야. 은밀한 이거 너희가 먹게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가려우신 거야. 먹지 말라 하신 거야. 은밀한 것은 이거야. 은밀한 일, 그것을 이걸 유혹한 것이야. 너 모르지? 이거 뭐 이렇게 된 거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그 안에서 잘 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밝히 드러내려 하신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한가운데 나무에 나는 것은 먹지 말고 만지도 마라. 너희 죽는다. 그런데 마귀는 은밀하게 그것을 속임으로 인해서 은밀해. 너희가 이거 먹으면 신과 같이 될 수 있어. 거짓 정보를 은밀한 일이 그렇게 되는 것만에 속여서 죄를 짓게 한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그 무언가 내 육신이 끌리는 무언가의 결과를 도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비인 마냥 착각해요. 은밀한 숨겨진 하나님의 은밀한 뜻. 우리가 그 은밀하게 감춰진 모든 것들은 예수 앞에 다시 섰을 때 모두 다 완전히 밝게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영원토록 감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앞에 섰을 때 우리 그 감춰진 것들을 다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은밀하게 그것을 감추냐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밝게 드러내 알려주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밝히 드러내어서 알려주셨다면 그거 믿고 따르면 되죠. 구약에서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와
예언의 말씀으로 계시하였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끝내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하신 이 말씀, 이거 붙들고 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이것을 향한 증인이 되어서 그것을 안 믿는 자들이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계시된 것이에요. 근데 이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건 뭔가 힘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건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바로 결론과 그 은밀한 것을 점프할 수 있는 무언가를 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꿈을 꿨는데, 지옥을 보고 왔는데, 천국을 보고 왔는데,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성령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요? 지금 이렇게 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은밀한 것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자 하는 것이에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을 떠나서 그 어떤 은밀한 것을 나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은밀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이가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노아의 날들이 어떠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는 정확한 그때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그것을 은밀한 것으로 감춰놓으셨어요. 그건 천사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언제 자꾸만 그 연도와 그 날짜를 맞추려고 해요. 은밀한 건 은밀한 대로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저 여기서 기록된 대로 어떠한 정말 예수님 오실 시기가 이르는 것을 하나님 기록된 대로 이것을 보면 우리가 더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면 되는 건데 자꾸 무슨 날짜를 봐라. 팬데믹 때는 이 전염병이 돌았으니까 백신을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점점 그런 사이로 가는 건 맞죠. 노아의 때와 같이 하이브리드된 네피림과 같은 것이 제가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다녔지만 네피림, 인간과 천사가 하이브리드된 그런 뭔가 섞인 사람이 나온 것처럼 마지막 때로 가면 사람이 이 육신 이 상태가 아니라 뭔가 과학기술 같은 뭔가 섞이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더라고요. 많이 논리가 맞아요. 그런데 인류가 예수님이 언제 정확하게 오시는 그 때를, 그 은밀한 일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포기할 거예요. 살기를 포기하고 문명을 개발하고 하루하루 더 살아가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끝을 보니까 이제 내년이면 세상이 이렇게 돼. 다 포기하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은 마지막 때가 오는 시기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는 밝히 드러내 알려주셨지만 그 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거기까지인 것이에요. 그저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그대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라. 그저 깨어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상기하고 계속해서 리마인드하면서 깨어있으면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이 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거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 만나는 그 복된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밝히 드러내주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안다고 해서 득이 아니라 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밀히 그 일을, 그 뜻을 감춰놓은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밀히 감춰놓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너에게 계시된 것을 붙들고 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어떤 신비한 이방신들처럼 쾌락으로 막 신 앞에서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마치 신비한 것이 마냥 그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저 계시된 것 안에서 나아가야 해요. 모세가 잠깐 하나님을 독대하러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그들이 막 금송아지 앞에서 그 쾌락을 음란한 행위들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마냥 그렇게 막
주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했다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마냥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근데 타이틀은 하나님을 우상 숭배. 왜? 그것이 은밀하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라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편 기자는 오늘 보면 29절 말씀처럼 그저 은밀한 일은 알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일은 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계시된 그 일 영원토록 우리가 우리 자손까지 지켜 행하면 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나 알려주신 하나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하는 그 뜻대로 계시된 일들을 이뤄가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계시된 말씀, 그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일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신 그 뜻, 그 일들을 더 알아가고 더 그 일을 이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5절에 7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절. 시편 119편 65절 72절에 오 주여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주의 종을 선대하시나 내가 주의 명령들을 믿었사오니 선한 판단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켰나니 주께서는 선하시며 또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뭐라고? 말씀들을 지키니까 주님이 선하시다. 그 주께서 선을 행하시니 그 법규를 내게 알려달라고. 그 법규대로 내가 나아가고 지킬 때 선하신 주님과 함께 행할 수 있기 때문에 69절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대적하여 거짓을 꾸몄으나 나는 내 온 마음으로 주의 훈계들을 지키리. 그들의 마음은 기름덩이같이 기름지나 나는 주의 법을 기뻐하나이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좋으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의 금보다 더 좋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붙들고 해야 해요? 계시된 것, 아니면 은밀한 것. 결국 꿈이나 어떤 삶의 상황이나 그것이 은밀한 하나님의 어떤 계시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계시된 밝히 드러내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 그 이상일 수 없다는 것이 답은 나와 있어요. 은밀한 일들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계시된 그 일들, 그것을 우리가 또 우리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해요. 우리가 그렇게 밝히 드러내 알려진 것을 지켜 행함으로써 정말 은밀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